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그 큰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해주시기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약해졌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약해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21절에서 22절. 다 잘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러 바다에 던질지라도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삶을 또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윤달이라는 것이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날씨를 보면은 벌써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가 더워지고 이제 봄 기운이 많이 나는데 또 온도가 아침부터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이제 윤달,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또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롤란 슬레징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만으로도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이 책은 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생각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슐레징어 여사는 이제 그의 책 서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이루어 보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을 하지 않고 희생을 적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나쁜 짓 하고서도 벌받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삶, 그죠? 정말 원수를 누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삶을 이제 꿈꾸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의 순간이 있고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또 여러 가지 환난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 그냥 넘어져서 다쳤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 나는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넘어지면 안 다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했죠. 온 세상이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저 꽃들은 어떻게 되고 나무들은 어떻게 자랄까?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우리 자동차는 어디로 다니면 좋을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살던 이런 식으로 이런 어리석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런 생각들을 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만 해당될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이 믿음 생활도 떨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더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우리 믿음의 본질을 찾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리 강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내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자부할지라도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사람이고, 때로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는 것이죠. 이건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뭐라고요? 강하다는 거죠. 여자라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되는 순간에 그 어머니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약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육신이든 영적인 상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강해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 있어서 기도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본능적이라는 것은 바로 후천적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터득한 것이 본능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기도는 뭡니까? 본능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순간 나에게는 기도가 본능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의지해 보십시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잘 도와줘도 그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나의 기도가 약해져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 나의 기도가 약해졌다면, 혹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등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해진 이 기도가, 꺼져버린 이 등불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죄악의 세계에 빠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복귀시키는 것, 이 회개를 말하는데, 나의 기도가 약해졌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진정 우리의 축복을 받고 내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으로 내가 아름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주의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약해졌습니까? 그럼 먼저 내 자신의 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이 간절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 대성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만 그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영적인 재각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나의 죄인됨을 알 때,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미하게, 때로는 폭포처럼,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이 시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든 삶이 바로 분명히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약해진 기도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삶이 절망이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다르게 하면 이 절망보다 희망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보다 문제에 대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시각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에게 절망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이 약해졌다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드림으로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믿음의 백성들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보다 내 삶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육신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죠. 감사의 기도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이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생각을 바꾸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채워줘도 늘 부족함을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의 시인은 그냥 그는 어떤 지체장애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가 봐도 진짜 육신의 몸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갖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디서 옵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손가락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그냥 속에 앉아서 감사해 보니까 위암 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입을 굳게 닫고 마음도 닫아버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한창 나의 이 지경이 된 것은 이 사모님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교회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원망이 되고 그 모든 화살이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다 가더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위암을 받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싹이 터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은 자신이 했던 신학대학의 원장 학장님을 만납니다. 이 학장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학장님이 하나의 제안하죠. 노트 한 권을 사들고 아내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이제 노트 한 권과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 이제 아내가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시냐고 오히려 막 사모님 화를 내면서 그 노트를 달갑지 않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방에서 나가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사모님은 한 줄 두 줄 이 감사의 제목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평범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부터 그리고 감사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에 또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런데 자기를 누르고 있던 이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다는 거죠. 웬일인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다는 거죠.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몸에는 항상 이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항상 좋은 세포와 좋지 않은 세포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이 좋은 세포가 늘 힘을 내고 이 나쁜 세포, 암세포를 죽이시키는 그런 분수를 키우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해졌다면 우리는 이런 감사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감사를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에는 엄청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며 약해진 나의 기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운명할 자산을 판에 던지라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의 기도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 모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막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좀처럼 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다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아이들과 다 모여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는 순간에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감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어린 한 소녀만 우산을 펴고 유유히 집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소녀는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산을 들고 갔던 거죠. 어른들은 그 누구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미 주님은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 약해졌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의심하지 마요. 기도할 때. 멕시코의 지저스 가르샤라는 조각가가 만든 유명한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가르샤가 그 조각상을 막 만들 때 실수로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각기 다 이야기하기는 저 조각상이 완성되지 않을 거야, 못할 거야. 왜? 조각가의 오른손이 없어졌으니까, 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다시 결국은 그 작품을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 불굴의 용기와 작품에 기울이는 열정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작품의 이름, 조각상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며 쉽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실패와 시련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때로는 신앙이, 때로는 믿음이, 때로는 기도가 약해졌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극한 시련 앞에 절망하고 낙심해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그 큰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약해졌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약해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들을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약해졌다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주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의 불평과 그렇게 모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주의 영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역사실 주님께서가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큰 일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상이 이끄심에 아버지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주의 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사신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감사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의 역사와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원세가 주에 나타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이 영임을 사는 미끼한 고성 중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